할렐루야. 4월 3일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무지한 자들의 희롱과 저주와 채찍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이루고자 자신을 기꺼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 또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을 내밀고 얼어붙은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급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이름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아침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어떤 영적인 높은 경지, 영적인 산꼭대기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산꼭대기에 다다를 때도 있지만 또 비탈 끝으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는 산꼭대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비탈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어디로 가리까 죽기까지 주와 함께 있으리다 할 때는 산 꼭대기 정상에 있었는데 그가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할 때 그는 또 영적인 비탈 제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산 정상에 이를 때도 있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지난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그런 분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이름이 구약성경에서 600번 이상 인용되고요. 신약성경에서 60번 이상 인용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못지않게 사실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하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즘 개역개정본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일생을 좀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 일상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첫째 다윗은 출발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직전에 보면 15장 35절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계속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손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버림받자 사무엘은 슬퍼서 죽을 때까지 그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근데 이제 16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1절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다윗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보았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 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하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큰 축제를 엽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들레헴 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온 것입니다. 노 선지자가 온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의 멘토고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렸던 노 선지자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촌에 방문하니까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집안이었던 이세도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사무엘이 그 어떤 잔치자리 마을 그 중심에 가장 잔치자리에 주빈으로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지역의 유지들 장로들이 자기 아들들을 데려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새가 그 아들들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새가 잘생긴 아들 7과 함께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댔으니 그를 찾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먼저 장남 엘리압이 나왔는데 큰 키와 우람한 체격 그리고 남자답게 잘생긴 선 굵은 외모로 눈에 확 띄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을 본 순간 처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본 때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더라. 무려 키가 가장 훤칠하고 또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울이 생각났고 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의 중심을 보았더니 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차남 아비나답이 불려 나왔는데 여러분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세요. 장남 엘리압과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마 그는 큰 키에 어떤 깡마른 체격에 어쩌면 뿔테 안경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적인 외모를 갖춘 고뇌한 모습의 젊은이였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이도 뭐가 특별하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나답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지적인 외모 속에 교만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삼남 삼마가 불려 나왔습니다. 앞서 두 형과 다른 분위기의 아들이었습니다. 뭔가 촌구석 베들레헴과 어울리지 않는 어디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나 찾을 수 있는 세련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마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촌구석 이 베들레헴을 빨리 떠나서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그냥 속물적 젊은이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부터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7번째 아들까지는 그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다. 이새의 아들 중이 있다 그랬는데 당황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 그랬는데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긴 있는데 너무 어리고 지금 멀리서 양을 치고 있어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어린 다윗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를 막내라고 불렀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카톤입니다. 하카톤은 뭐냐면 말제라는 번역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찮고 어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잔치 자리에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는데 내 중요한 큰 아들들 7과 그리고 가장인 내가 나오는데 막내는 하카톤 어린 꼬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주목할 만한 아이가 아니라서 그냥 양을 보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선지자 사무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사사요 잔치 주빈인 사무엘이 정색을 하면서 그 말제라고 부르는 하카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난감했습니다. 그가 멀리서 데려오면 이미 잔치 자리의 음식은 식었고 흙은 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정색을 하면서 막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하카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목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총명하여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려서부터 어떤 예술적 재능이 충만하여서 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 성장하면 인류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려서부터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머리가 있어서 명철하고 총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예술적인 자질이 있어서 특정 분야에서 대성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범하기 못한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별 기대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명 하카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갔는데 늘 그 목사님 마음에 자기 아들에 대한 좀 불만이라고 할까 늘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엄마처럼 어떤 끈질기고 어떤 노력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 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담임 선생님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독일 담임 선생님이겠죠.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들의 장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빼고 다 잘합니다. 이 얘기는 공부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얼굴이 환하게 펴지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군요. 수많은 덕목 중에 공부 빼고 다 잘한다니 정말 훌륭한 자질을 가졌습니다. 공부는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나머지 그 잘하는 좋은 것들을 부모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잘 키워 주십시오.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이 공부 빼고 다 잘한다는 얘기는 공부도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별 기대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것인데 이 독일에서는 공부 빼고 다 잘한다 하니까 단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장점 여러 개를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아들을 두셨으니 참 부모님 기쁘시겠습니다. 공부는 한번 학교에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부모로서 아들에 대한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저 공부도 못하는 녀석. 뭐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어. 여러분 장점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장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그를 아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하카톤, 아버지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는 부름받지 못하는 그런 변변찮은 그냥 동네 꼬마 하카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분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13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분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중요한 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20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무실로 데려가서 마치 사무엘이 어려서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에게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된 도제 수업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기름을 부었으니 사울의 대체자로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가서 특별히 그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르치면서 도제 수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냥 기름을 붓고는 자기 집무실인 라마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는 나머지 일은 너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처럼 떠나갔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만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집회나 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신비의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끼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빛과 같이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 제자들은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감동돼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우리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리라. 산 아래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 들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왜 너와 너의 스승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 하고 찾아오는 관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그 변화산 위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아래서 그 백성들과 씨름하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라는
이것이 여러분 산 아래가 예수님의 기름 부은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전업주부라면 또 돌아가셔서 이제 아이들 또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집안에 밀린 빨래들, 또 설거지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들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은 그렇게 별 의미 없는 무한 반복적인 일상인 것 같아요. 눈 뜨면 출근하고 해지면 퇴근하고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언제 여기에서 해방되나.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33년의 사역 중에서 30년은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아마 장남으로서 목수일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또 그가 어느 정도가 돼서는 목수일을 직접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을 이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그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미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기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다시 목자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왕의 수업, 일명 왕업을 해야 될 터인데 다윗이 하는 일은 다시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에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앞으로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맡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일상에서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33년간의 생애 중에서 무려 30여 년을 목수의 아들과 목수로 사셨던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20년 이상을 왕업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맡기신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설교하는 목사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회사로 출근하는 여러분들은 왕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어린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을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혀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만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가 20년 동안 왕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나쁜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용맹스럽게 싸웠고 나쁜 왕의 신하가 되어서 궁정에 들어가서 나쁜 왕을 신실하게 섬겼고 나쁜 왕이요 나쁜 장인인 그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쁘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도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나쁘다. 어쩔 수 없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나쁜 환경에서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고요. 그 나쁜 사람들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일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일상은 그가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일상인 것을 그가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언제 왕이 오를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좀 그 견디고 이기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언제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선지자는 죽었고, 그리고 자기는 나쁜 왕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나쁜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왕 때문에 자기 가정은 파탄났고, 그 나쁜 왕 때문에 자기 커리어는 다 망가졌고, 도대체 자기는 언제 그 약속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견디었고 인내했고 신실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와 다윗과의 다른 점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서 초기에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사울의 음악 치료를 맡은 것입니다. 가끔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번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다시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음악 연주를 통해서 혼돈에 빠진 사울의 정신과 감정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초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혼돈과 두려움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설거지, 집안 청소, 언제 나는 해방된다,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나. 근데 그 혼돈과 어지러움에 빠진 그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서 저기 배달하고, 이거 여기서 저기 영업하고, 참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방문하는 영업지, 내가 방문하는 고객, 내가 방문하는 또 어떤 대상,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질서를 잡게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굴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그 어지럽고 두려운 그 삶의 자리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질서가 부여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수금을 타는 그 일은 사울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악령이 쫓겨가고 사울이 그 맑은 기운을 회복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물론 즐거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됩니다. 휘바람을 불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일, 그 일을 한다. 여러분, 오늘 설거지 하실 때 흥얼거리면서 하십시오.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 막 데려다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찬양을 부르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뭐 기계를 만지고 그곳에서 뭐 물건을 배달하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 밝고 즐거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도 휘바람을 불고 그들도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의 일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죽지 못해서 나는 그 일을 한다. 죽지 못해서 나는 산다. 이러면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불행하면 그만하자. 그렇게 불행하면 그냥 그 일을 관둬라. 근데 그러면서도 관두지도 못하고 그렇게 붙들고 또 가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불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나쁜 왕을 섬기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했고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즐겁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일상의 영성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교회당 마당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같이 오신 부인 남편과 웃으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고객들 여러분 웃으면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일상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부르심의 삶, 우리의 드려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특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 기름 부은 사람